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전에 우리 마음이란 무엇인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 그래서 우리 영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에서 마음과 영을 갈라서 얘기했는지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한 것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바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았을 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담고 살다 보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럽게 된 인간들이 마음이 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품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품지 않는 그런 상태의 마음은 신뢰할 바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감정, 여러분들 절대 거기 속지 마시고, 어떤 감정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에서 그런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나 그럴 때는 항상 내 마음에 또 악한 것을 담지 않았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주님이 전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왕국, 아들이 가지고 올 그 나라, 그걸 내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그때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가치관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인격, 우리 모든 부분들은 다 정확한 말씀 때문에, 정확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 영이 뭐예요? 성경에는 앞에 성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했으면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만, 거기 성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성령을 얘기하는지 목소리 그놈이 이길 얘기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다 보자 거예요. 만약 우리 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라, 그것이 우리 영으로 얘기했을 때는 내 영이,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담는 그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진리로 인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럴 때는 사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네 마음에 그런 악한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말로 표현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딱 차 있었으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진리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디로 가든지 등등 위에 둔 빛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합니다. 지각을 주셔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지각을 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은 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다르다야. 능력이 있다 벌써, 말씀 자체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다 보고 직접 그걸 가지고 와서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 메시지 듣고 회개한 사람 몇이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같이 달렸던 강도밖에 없었습니다. 진리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던 사람들이 싹 도망치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 다 보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마음에는 계속해서 아담 범죄함으로 생겼던 그런 마음의 그릇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원하는 이 땅에 내 왕국을 원하는 것이 안 깨졌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도 이 사람들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 땅의 나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그럴까? 그새 나눴었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은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잖아요. 조금만 어떤 내 육으로서의 뭔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만 보이면 있잖아요. 그래야 침 질질 흘리며 따라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혹에 있어서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유혹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끌려요. 예수님이 보이는데.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 맞죠?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그 변화된 형상 보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구어푸란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을 전체를 끌고 나와서 유대인으로서는 모세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나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존중하는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서 롯다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나왔지. 모세도 나왔지. 영광 중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갑자기 얼굴이 재림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걸 본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때 자기가 뭐 얘기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나옵니까? 여기가 솟아오니, 지금 보이니까 그냥 문 얘기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게가 여기가 솟아오니,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햇소리 이 안에 있는 그 가득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햇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 보이면. 부활한 거 보고 더 신났죠.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 나라 세우겠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선에 간 거예요. 이제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다 쫓던 게 지붕채다 본다, 그것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선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모든 꿈이 싹 깨진 거예요. 가버렸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와서 전했던 그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에 더 이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형성된 그 마음에서 원하는 걸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진리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뻥끗도 안 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올 그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마음 아프죠? 그것이 나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사가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삶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주님이 임재가 계시는 그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휘장 찢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하는 아버지께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 무슨 뿌림이에요? 피. 예수님이 그 피 뿌림을 받아서,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따라가겠습니다.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찬 마음이 뭡니까? 마음의 그릇에 이제는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다 일어났으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어 세상도 원하고 하나님 나라도 원하고 이런 게 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자 이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 전쟁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더 이상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이 마음에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이 얘기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래서 내 마음에 담아있는 이 법에가,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가치 기준이 생기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나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법에 같은 천국 복음, 이 말씀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교회와 봉사하고 예배하고 가정생활이고 모든 것이 이것을 기반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담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마음이 청결이 이해되니까 다른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쉽죠. 제일 큰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첫째 되는 계명 중에서도
성경에는 뭘 첫 자리에 놨습니까? 마음을 다하여가 첫 자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첫째냐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도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에는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아마 뭐 차 사주고 뭐 이렇게 해봐요. 그 진심이 다가가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심이 뭘까? 내 정말 정성껏 물론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 어떤 무당하던 분이 회심하고 교회 갔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야, 우리는 그 귀신 섬기는 것도 모욕 싹 하고 정말 깨끗하게 그래 해가지고 최대의 이 예의를 갖춰서 그 귀신이 내 가서 뭐 귀신 부르고 그래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섬긴다면서 다른 사람이 귀신 섬기는 것보다도 성의 없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보다도 경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해라고 했을 때는 이 어떤 진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마음에 내 말씀을 담는 데서 나오는 진심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아니면 그 말씀을 담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진심한다고 하지만은 그 진심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변형된 것을 보시고 야,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이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니까 6이니까 우리 초막 6개 만들어서 우리 여기 살기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 초막은 뺐어요. 자기네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초막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3개만 지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밖에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얼마나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대요? 우리 멤버전으로고 왜 소리 치지 말라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베드로 정말 있잖아요.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열정으로 정말 정확하게 진심을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안 받으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 몰라요. 이 마음에 하늘 왕국의 그 진리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육이 어떤 것하고 짬뽕시켜서 있잖아요. 니하오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진리로 딱 되어 있지 않으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가 온 마음인데 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온 마음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별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딱 품고 사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 육으로 하나님 보면은 살자가 없대요.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육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가서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사실 이 복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마음이 그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진짜 만나게 된다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게 됩니다. 상해 어떤 목사님은 한국 가서 길 가다가 그때 어느 대통령, 한국 어느 대통령이라든가 봤단 말이에요. 뭐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는 게 매난이 흥분되더래요. 사진 꺼지, 이거 악수 꺼지 했으면 난리 나겠네,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네 나를 보게 된다 하는데 정작에 우리는 예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정말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진리도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 정말 불같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언제 주님 만날까?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 땅의 모든 어려움 또 힘든 거 다 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유혹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동력이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22장 3절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만나러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데 아버지인데 가는데 나라 만들어서 전 나라를 데리고 아버지인데 가는. 처음에 아들을 창조할 때부터도 힘이 좋았더라가 시작이고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져서 아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만들기도 전에 인간이 그것을 배신해버렸고 그렇죠? 그것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함으로 나라 만들어서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을 그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작은 자들이 소자들이 치부를 받아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게임 됩니까? 나라들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화나고 했을 때 막 애하고 매난이 신경 쓰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애가 약자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 예? 그래도 늙었지만은 자녀들 애도 봐주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녀를 막 돕고 그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태도하고 효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부중용해가지고 더 이상 도와도 못 주고 오히려 신세를 져야 할 때 다릅니다. 방법 없어요. 이 땅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약자가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 얘기하면서 업신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사가 있대요.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꼬장한다 그래요. 그 천사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는 사람들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이 영광을 떠나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이거라 말이에요.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만난다는 것하고 못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한번 보면 좋지 뭐 못 보면 또 못 보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그 얼굴에서 쫓겨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멸망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것은 쫓김 당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아주 핵심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때문에 마음이 말씀 때문에 청결해진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표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아주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만나고 하나님 만났대요. 어떻게 합니까? 지는 만났다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죠. 말씀이 기준이. 욥기 41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라는 사람이 환난을 당해서 자녀 다 잃고 재물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고 아내도 확 썩어나서라 하고 도망치고 기와 딱 가지고 몸을 썩썩 긁으면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욥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이 그 얘기들 보면은 그런 것이 묻어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한테 정말 너무합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와서, 야, 아무리 봐도, 야, 니 죄 짓겠다. 니 생각해봐라. 죄 짓으니까 하나님 너를 치지. 아니, 뭐야. 조금 지지릭씩 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욥을 화나게 하니까 욥이 열받는 거예요. 인간이 물론 깨끗한 게 없지만은, 너네보다 내 낫지. 야, 내 그 죄에서 이 정도 된 거면 너넨 지옥 가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욥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이런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야, 니 이거 아니? 니 저거 아니? 이거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니 모른다 그거예요. 현재 니가 지금 환난 당했는데 10자녀 잃었다는 게 어딥니까 그거. 돈 다 날렸지. 아내로부터 이 배신해. 하여튼 건강까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욥이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기쁘신 뭔가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게, 니 모른다. 니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 가운데 욥이 갑자기 뭘 안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첫째, 주님은 못할 일이 없다고 해요. 뭘 깨닫게 주님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한다 그겁니다. 그걸 욥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지 그래놓고 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안 소리치고, 친구들도 그랬지만 자기도 그랬고, 예? 자기는 억울한 것처럼 이치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그 전에 자기가 섭섭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 보니까 모르고 내가 그런 해설이 했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 완전히 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주님이 할 일과 주님이 어떤 계획을 조금 안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를 보니까, 야, 내 정말 진짜 모르고 해소했구나. 주님 더 알려주세요. 내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야, 이제야 내 하나님 진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알고 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들, 욥이 제 가운데서 회개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봤다 이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만날 것이라. 욥처럼 만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과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고 난 땅에서 그 하나님을 더주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도 그분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 사업, 건강까지 복 주신다. 하나님이 절대자다. 두렵고 떨림으로 종이만 그분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 욥을 보시고 주님이 욥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못 보니까. 이제 아들이 왕국 그걸 회복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경륜이 있다고요. 창세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성선에 여기에서 복 받고 살아야지, 절대 하나님 더 하지 말고 복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잔치랑 해서 자녀들이 또 뭐 한잔하다가 많이 마시고 또 햇소리 제쳤을까봐 잔치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막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개념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지만은 인간 자체가 불안전하잖아요. 우리가 나도 내 어느 날 어떤 도깨비 일 저지를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모를 일이에요. 스스로는 또 자기절로 어떻게 좀 빠고 있다고 해도 내 새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중에 며칠 정말 이게 내 새끼 맞는가 하는 욥을 알당기는 자녀들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 가지고 재물도 나라고 자녀도 죽고 이런 것이 쭉 생기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올 게 왔다. 드디어 내 두려워한 일이 발생했구나. 그 말은 뭡니까? 그동안 욥이 하나님 섬기면서 계속 이걸 잃을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섬긴 거예요. 하나님 뵀을 때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니 왜 이 땅에 그걸 중심으로 그거 잃어먹을까봐 그래 하니, 나는 사실 니한테 더 큰 계획이 있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것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걸 욥이 안 거예요. 주님이 경영이 뭔지 경륜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주님 욥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개념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되면서 그제야 욥이 한 얘기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봤습니다 하면서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과거에 그런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막 억울하다고 막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다 하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참 복음을 알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아들의 왕국, 성경에 얘기한 천국이 뭔지, 전체적인 이 구원의 경륜이 뭔지를 알고 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건 뭘로 만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얘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았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맞죠? 그럼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제 내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이 계속 청결해질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쓸데없는데 자꾸 대가 지불하지 말고 참 귀한 것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에 있어서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뻐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지혜 얘기해요. 지혜. 이 지혜는 여러분 생활에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마음에 담고 그때를 위해서 사는데 세상이 가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은 포기하는 자들이 나오죠. 길밭에 부러진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지혜는 뭡니까? 진짜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진짜 귀한 걸. 여러분들 요즘에 그 또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개들도 10원 주니까 이거 아이 받고 100원 주니까 받고, 이야,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가? 훈련시키면 그래야 되는가? 아, 개들도 좋은 거 100원짜리 아는데, 맞죠? 그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 위해서 진짜 예비해 주신 아들 그 희생하면서 주기로 원하는 그 나라,
그걸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마음에 품은 우리가 환난이 오지만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내가 아야 된다는 것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혜 없는 건 미련한 놈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때는 뭘 구해? 지혜를 구해서 주님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서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구해라 이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만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육으로 이 땅에 뭔가 이런 걸 구해라면 정신없이 구하는데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죽은 다음에 그 나라 그걸 위해서 구하라고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간절한 그런 구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땅에 것도 막 내려놔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돼요. 이 땅을 원한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정말 일편단심 딱 마음 하나로 하나님 내 그 지혜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애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그 지혜를 구하면은 주님 주신다고 해요. 때문에 청결한 마음은 첫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담자 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뿌려졌을 때 깨달아져야 담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이것은 누가 해줍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실은 이건 또 말하면 긴데 주님은 다 해주시길 원해요. 누군데 해주느냐?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소원이 있고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못 배워도 됩니다. 일자 무식도 됩니다. 사모하고 찾고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면 된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인지 그들이 받을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사모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두 번째 구해라. 주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본래 담아야 할 성경의 진리, 천국복음 그 빛을 담게 해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빛을 전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청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또 앞으로도 볼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해서 본래 있었던 그 마음이 회개함으로 이제는 예수님 사모하고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은 이 마음에 성경의 참 진리인 천국 복음을 담을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는 것 주님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 이 마음 정말 지켜서 이 마음에 넣어주신 천국 복음 요거 하나만 딱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이 다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